원불교 더풀이 원더풀, 이번 시간 인도품 16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인연을 만드는 법, 어떠한 이야기가 이어질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우선 당장에 저 사람의 친절을 괄각하고 주는 정을 받지 않는 도리는 없다. 만약 그런다면 그는 더할 수 없는 박덕이다. 그런 고로 감사히 받기는 하면서도 그를 보답할 유념은 단단히 세워야 된다. 그때에는 그 유념을 아무리 단단히 세운다 하여도 마치 빚 쓰는 사람이 빚을 쓸 때에 꼭 기한 내에 틀림없이 갚으려니 하지만은 그 먹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과 같이 날이 오래면 혹 잊어버리고 그 유념한 바를 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마음이 풀어져서 보답의 예를 차리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받을 때 그 생각 저 생각이 없이 의뢰 받을 것으로 알고 감수한 자이야. 그 갚을 것을 꿈엔들 생각하겠느냐. 네. 우선 당장에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주는데 그것을 괄각하고 정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더할 수 없는 박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덕이 무슨 뜻이고 사실 괄각도 무슨 뜻인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 박덕은 그 덕이 박하다 이런 의미이고 괄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줄 때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관심이나 애정을 거부하고 더 이상 이렇게 오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요즘 말로는 철벽을 이렇게 친다고 하나 이런 느낌의 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받는 것은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어차피 갚아야 될 거 그냥 안 받고 말지, 그냥 부담돼서 안 받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담된다고 해서 그런 상대방의 친절이나 이런 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매 순간 또 그렇게 하기는 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제 갚을 것을 알고 받자니 또 부담이 되고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본문에 안 받고 안 주는 것 또한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요즘 인간관계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 주고 안 받고 또는 안 받고 안 주고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아까 괄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철벽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대용사님께서 괄각은 곧 박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박복과 이어지는 거죠. 그 덕이라는 것은 결국 은혜고 그 은혜라는 것은 곧 복인데 덕이 없으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덕은 결국 박복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앞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서로 존재가 다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를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주고 안 받겠다는 것은 이 관계를 이렇게 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연결이 끊어지니까 또 혼자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참으로 정말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용사님께서는 감사히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괄각하지 말고 주는 것이 있다면 감사히 받아라.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은행 대출 받을 때 보면 갚겠다, 저 반드시 이 돈을 갚겠습니다 하고 그 서류도
엄청나게 쓰잖아요. 사인하고 또 사인하고 갚겠습니다. 사인하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고 은행에 이렇게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보온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걸 받으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아니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주고 받고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또 뒤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또 그 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은혜를 베푼 사람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사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만 그러는 예는 드물고 대개는 그 몇 배 이상의 보수를 바라고 고기 잡는데 미끼처럼 주는 자도 있으며 설사 그때에는 그러한 생각 없이 다만 정의와 친분으로만 서로 생각하고 서로 도와준 것이었건만은 그 후에 형세가 번복되어 그 사람이 도로 나를 생각해주고 도와줄 만한 처지에 있어서 냉랭히 고념하는 뜻이 없고 보면 그 전에 무념하였던 모든 공덕까지 새삼스럽게 기억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할 사람이 그러한 것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그러하는 것보다 더욱 괘씸할 것은 정한 이치다. 네, 재민 교우님은 바로 앞에 읽었던 단락과 이번 단락과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사실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감사히 받고 유념해서 갚자고 했으니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방금 읽은 단락에서는 또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으니 또 주는 사람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받는 사람과 또 주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순수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예를 드신 것이 대부분은 고기를 잡는데 생선을 잡는데 미끼를 주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적절하신 것 같아요. 미끼 크기는 얼마나 큰가요? 미끼의 크기. 사실 미끼는 아주 작죠. 네, 아마 그것보다도 더 작을 거예요. 아마 정말 손톱보다도 작은 실지렁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미끼 크기는 아마 굉장히 작죠. 근데 그 미끼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요? 사실 요만한 미끼라도 사람들은 네. 이만한 물고기를 또 잡고 싶어 하죠. 네, 대부분은 더 큰 물고기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베풀 때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주는 것은 미끼처럼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최대한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똑같아. 이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또 서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그렇게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가 된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괴로운 시기, 힘든 시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맞이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 잊고 있었던 그 기억들이 새삼스럽게 기억이 난다 하셨어요. 새삼스럽게. 내가 그 사람한테 친절을 주고 정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아까 우리 그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친구 관계, 친한 관계, 가족 관계에서는 내가 뭐 줘도 준다는 생각이 없이 줄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받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힘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때 잊었던 생각들이 새삼스럽게 막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 친했던 사람들보다 가족이 아닌 사람 또는 정말 친했던 절친이 아니었던 사람들보다 더 괘씸하게 여긴다. 그것은 정해진 이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재민교 님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교무님의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상대방을 이제 잘 도와주다가 또 제가 아쉬워지니까 좀,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나긴 그쵸,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쵸.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설령 나는 지금 별 생각 없이 줄 수 있어 또는 별 생각 없이 나는 받을 수 있는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계를 하더라도 앞으로의 먼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늘 변화하는 이런 이치를 생각하게 보게 된다면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 볼까요? 네. 그러므로 철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친합하는 것은 남보기에 항상 위태위태한 느낌이 있으며 저 정의가 얼마나 길게 가려는가 하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네. 여기서 친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너무 친하고 가깝게 여겨서 버릇없게 구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하물며 이 이치가 이런데 하물며 철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 친합하는 모습들 그냥 서로 친하다고 이렇게 막 마구마구 이렇게 서로 관계하고 맺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형사님이 보실 때 얼마나 위태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영원한 인연,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단촉한 인연, 아주 또 서로 상생의 인연이 아니라 상극의 인연, 서로가 원망과 서로가 미움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너무 가까운 사이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사이가 또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하니까 서로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가까우니까 또 서운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러자니 또 거리를 두자니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교무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또한 그런 관계가 늘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이 박빙이라고 하는 대웅선님 법문에 나오는 이렇게 대종경에 나오는 법문이 있는데 아주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막 훅훅 친하다고 이렇게 인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는 마음. 그러나 그 조심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부담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공부하는 이 청정한 마음 바탕, 이 바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연을 쌓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인연 공부는 그 영원한 인연, 영원한 어떤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사랑 그런 방법이 되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 방법은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대영 선생님께서 또 풀어주시니까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법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용에 무념을 해야 된다 하였거늘 이것을 바꾸어서 받을 때에는 꼭 무념을 하고 주는 것은 반드시 유념을 한다면 그 주고받고 하는 인연이 어찌 길이 지속하리요. 네. 줄 때에 내가
주고 나서 내가 줬다 이렇게 유념을 하고, 받은 사람이 나는 뭐 받았으니까 끝났어 무념을 한다면은 이 어떻게 이 관계가 영원히 되겠냐. 그게 아니라 응용에 무념해라. 그러니까 내가 줄 때에 무념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방법, 영원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영원한 인연을 내가 쌓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되겠는데요. 줄 때에 반드시 무념하고 받을 때에 반드시 유념하는 겁니다. 길이 지속되는 인연, 그러니까 영원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죠. 줄 때에는 내가 무념으로 주고, 주었다 하는 마음 없이 무념으로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유념, 내가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 하는 그 유념으로 내가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재민교님이 저에게 물어봤던 어떻게 인연관계를 맺어가고 있나요? 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줄 때에는 아무 마음도 없이 주고 이제 받을 때에는 마음 깊이 새겨서 꼭 갚을 것을 새기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도 꼭 필요한 그 디테일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디테일. 이게 빠지면 이 방법이 절대로 잘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남았네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로 부재다원하고 제군에게 끝으로 한 말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남에게 은혜를 입힐 때에는 생각하기를 만약 저 사람이 나의 은혜를 입고도 은혜 입은 줄을 모르며 도리어 나를 반항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때 은혜 입힌 것을 생각하여 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괘씸히 알고 원망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을 가진 후에 비로소 저 사람과 교의를 맺을 것이며, 내가 남의 은혜를 입을 때에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저 사람과 나의 정의가 두터우므로 이만한 위안이 있지만은 범부의 마음이란 변환이 무상한 것이라 좋다가도 낫고 나타가도 좋은 것인즉, 이후에 만약 저 사람이 나를 공연히 미워하고 나에게 향하여 여간 불의한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그때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여 그를 순하게 용서할 것이며,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 입힌 것을 도로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때에는 조금도 원망하는 뜻이 없이 힘 미치는 대로는 보답을 하려니 하는 결심을 세운 후에 비로소 그 사람의 주는 바에 응하라. 그리하면 친절한 정의가 영원토록 변치 않으리라 하시더라. 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그 대종사님의 그 자비, 사랑,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부재다언하고 한마디만 더 부탁한다. 부재다언은 다 그냥 다른 말 다 놓고 그냥 한마디로만 내가 더 다시 한번 요약해 주겠다, 이 말씀이고, 또 잘 들으라가 아니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재다언하고 한마디로 얘기할 때 잘 부탁한다, 꼭 들어주라.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 그 훌륭한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법문을 해주시는데, 그 법문을 해주시면서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참 법문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이 대종사님의 이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읽으면서 대종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또 느껴져서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이 내용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이든 줄 때에는 내가 준 것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원망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자신을 가진 후에 무엇이든 주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무엇이든 받을 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해도 순하게 용서하며 나에게 준 것을 나중에 다시 받으려고 할 때 조금 더 원망 없이 힘 미치는 대로 보답하겠다는 결심을 세운 후에 받아라라고 또 하셨죠. 굉장히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만 하면 그 인연이, 이 우리의 이런 주고받는 정이, 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해주신 말씀이 줄 때에는 무념, 받을 때는 유념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상하게 한 번 더 풀어주시는 게, 이 자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주신 게 마지막 단락의 내용인데, 어떻게 재민교우님 인연 관계의 해법이 되셨나요? 딱 한 저 문장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되, 제가 앞서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디테일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뭔가요, 교무님?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었어요. 주었는데, 자, 선물을 받는다. 자, 한번 받는다 생각해 보시고, 선물 주고 받는데, 자, 내가 이거를 꼭 갚아야지. 아니,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잘 유념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저한테 이제 선물을 준다 생각해 보시고, 선물 준다 생각해 보시고, 정말 귀한 선물 준다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념해야지 한번 하고 무념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념이 잘 되고 유념이 잘 될까요? 일단 우리의 청정한 마음 바탕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디테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우리는 무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유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물 주고 나서 나는 이제 쿨한 척, 나는 그냥 준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유념이 됩니다. 그게 생각으로 남아요. 그게 잔상으로 남습니다. 우리 청정한 마음 바탕, 우리 불생불멸의 그 자리, 생멸이 없는 그 자리, 그 마음, 지금 우리 이 마음 바탕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마음 바탕에서야 비로소 주었다, 받았다 하는 이것이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나요?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바탕에는 없습니다. 생각에는 주었다, 안 주었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 이전에 이 마음 바탕 자리에서는 주었다, 안 주었다는 그게 없죠. 그냥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뿐이죠. 이 마음으로 이 마음 바탕을 챙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주어야 그래야 무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으로 나는 준 거 아니야. 나 안 줬어. 나 그냥 쿨한 척 할래 라고 아무리 해도 절대 쿨하려고 하나 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때에도 우리가 내가 이걸 꼭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냥 부담만 더 느끼는 거예요. 이 청정한 마음 바탕에서 온전하게 그대로 그 선물을 받고 그 호의를 받고 그 친절을 받을 때에 나는 비로소 온전하게 오롯하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떠한 부담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분별이나 어떠한 주착에 내가 끌려서 가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롯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내가 감사하게 받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온전하게 이 고마운 은혜, 이 고마운 정, 이 고마운 사랑에 내가 보답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나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유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영원한 인연, 영원한 사랑 이렇게
노래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영원한 인연을 꿈꾸고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론은 너무 간단하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통해서 한 번 그 마음을 체험하고 두 번 그 마음을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경험이 깊어져 가게 됩니다. 결국 또 실천과 체험이라는 것이죠. 네. 네, 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인연을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인도품 16장으로 함께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또 오늘의 내용 중 한마디를 교무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면요? 네. 한마디로 하자면 줄 때에는 무념, 받을 때에는 유념. 그러나 디테일은 청정한 우리 마음 바탕자리를 챙기는 것. 이것으로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아, 교무님. 제가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해도 이제 청정한 마음 바탕자리 하나는 꼭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 인도품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도품 이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종경 공부는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교무님과 함께 이렇게 인도품 공부를 할 수 있음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